네, 오늘 수요 찬양 예배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에 고린도 후서를 살피게 되었는데요. 오늘 첫 시간 함께 1장 1절부터 11절을 읽으시고 함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며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 아볼로가 가르치기도 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죠.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고 영적 질서도 무너져 있었고 세속의 영향으로 성도들은 여러 가지 범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었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너희에게 쓴 편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이전에 쓴 편지가 또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고린도 전전서와 같은 편지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당연히 개척한 교회에 대한 염려가 컸죠.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 서신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꼼꼼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의 여러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을 했고 이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었죠.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온전하게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죠. 이런 실상을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오히려 점점 악해지는 것을 듣게 되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멈추고 심각해진 그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제대로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교회로 들어가려고 할 때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어지러움, 오만함을 회개하지 않았고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가슴 아픈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비통한 심정으로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서 지금은 또 남겨지지 않은 눈물의 편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라는 의미이죠. 이것이 이제 살피다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나타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참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을 정도로 교회를 근심했고 성도들을 심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후에 바울은 고린도에 자신의 편지를 전달한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되고 그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뭔가 좀 비아냥거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자들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게 되죠. 그들의 이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하면서 방문하지 않고 일정을 바꾼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실함이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죠.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책망과 권면, 그리고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면은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과 권위를 변호하고 나아가서 성도들이 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 영적 질서를 세우고자 기록한 서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사도로서 교회에 대한 이제 축도, 복을 빌어주는 내용, 그리고 위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전서 인사말처럼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을 바울 자신 외에 디모데, 형제 디모데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미 바울은 어린 디모데를 무시하지 말고 잘 영접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바울의 이제 파송으로 고린도에 다녀왔던 디모데를 다시 언급을 하죠. 그 이유는 디모데의 그 권위를 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교인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어린 디모데의 권위보다는 디모데가 전하는, 비록 어리다고 할지라도 그 디모데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참 교회에 문제가 많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인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수신자를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언급하는 것은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아가야 전체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서신서에 빠짐없이 나오는 축도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비교적으로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그런 축복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이 성도들의 삶에 꼭 필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데요.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셔야 하는 이유 3가지를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심을 찬송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만 해도 참 놀랍고 감사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찬송합니다. 자비의 아버지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인 자비가 우리를 참 자비롭게 여기시는 것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즉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위로라는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은 옆에서 부르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쌍한 인생, 그 사람의 곁에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옆에서 불러주신다면 그것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옆에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내 힘과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쓸 때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속상할 때, 특별히 시험 당할 때 언제나 곁에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면은 위로를 받을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견디기 힘든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누가 위로의 말을 건너더라도 진정한 위로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모든 고난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위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주시니까 무언가 특별한 대단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니까요. 정말 초자연적인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소개하는 한 가지 위로는 우리의 그 엄청난 아픈 그 고난 문제들을 제거해 주시고 없애 주시는 그런 위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 있어 주시는 그런 위로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쳤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은 그 길에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 역시 복음을 전할 때 받았던 고난을 뜻합니다. 그런데 고난만 있었다면 바울이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죠. 고난이 나에게 참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이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위로도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해온 지나온 고난의 순간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보호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당하는 환난이 너희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으로 주어집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도들과 연합된 공동체, 유기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의 문제가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주님 안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여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 바울의 고난이고 또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도 성도들로 하여금 또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받는 위로가 바울에게 있듯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위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능히 고난도 견디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당하는 그런 환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환난이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신앙의 위기를 통하여서 성숙함에 이르도록 인도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고난 당할 때 사라지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써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참 많습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을 바라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예, 그 이유는 바로 고난당할 때 위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지는 견고한 소망이라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위로가 넘쳐서 그 성도들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이것이 바로 견고한 소망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풀어나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또 소개를 하죠. 8절 9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시아에서 바울이 당한 환난에 대한 간증입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환난 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바울이 그 맹수의 위협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19장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위협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에베소에서도 많은 환난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니면은 혹시 다른 곳에서 더 심한 환난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일에 대해 지금 간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처럼 참 극한 환난을 당하였는데 이런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이유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내가 고생을 하니까 나를 사도로 좀 인정을 해달라라는 뜻이겠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 우리 인생에 정말 정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라고 하죠.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환난 중에 정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신이 환난을 많이 당해보았지만 그 환난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환난이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인도를 해주었고 또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다라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기에 성도들을 향해 말하죠.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도 환난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큰 사망, 보통 일이 아니라 큰 사망에서 과거에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현재 내가 당하는 환난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미래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하나님께 바라고 있다. 미래에도 큰 사망의 위협이 있겠죠. 하지만 그때라도 건지실 것이라 라는 바울의 소망이 담긴 그런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라는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잘 기억하는 사람만이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특별히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환난에 대한 간증을 마친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 1을 시작하면서 이제 인사말 마지막 제일 11절에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좀 도와달라라는 표현이죠.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돕는 길은 바로 간구함입니다. 바울이 중보기도를 지금 부탁하는 이유는 그 기도의 힘으로 바울 일행이 환난에서 건짐을 받기를 원하고 또 이후의 환난에서도 건짐을 받게 되면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나 나라와 민족들 지금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일어나고요. 이 미국 땅에서도 오늘도 그런 뉴스를 들은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 지방에서 큰 그 태풍으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전에 없었던 태풍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서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일들,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 어려움들을 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또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현재의 문제와 어려움을 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과 참된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중보 기도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무엇보다도 환난 중에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환난을 주시는 목적을 깨닫고 정말 우리 인생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그런 중보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